오늘은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의 환상,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다니엘 8장은 순양과 순염소가 먼저 나왔죠. 순양은 메대 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인데 뿔이 2개고 먼저 나온 뿔보다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 이게 뭐냐면 메대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합쳐서 바벨론을 멸했어요. 그리고 메대 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시작되는데 바로 파사가 이 메대를 그대로 이제 멸망을 시켜서 통합을 하고 그래서 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순양으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을 치는 나라가 또 생겼는데 그게 바로 순염소라는 거예요.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가운데 뿔이 하나 길게 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째 왕이었다. 그랬으니까 헬라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한 뿔, 그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다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가 BC 323년 갑자기 사망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러면서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는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 뿔이 꺾였고 4뿔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4뿔은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그 부하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는 그 4뿔이 각각 나라를 이루어서 크게는 헬라 제국이지만 이제 통치권을 4사람이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뿔이 이제 시리아라는 그런 그 지역을 다스린 그 나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작은 뿔이지 그의 그 행악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한 뿔에 대한,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가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행악이 2300주야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2300주야는 2300 밤낮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300일 이거를 연으로 따지면 6년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해악을 끼칠 거다 하는 예언이 지금 누구에게 준 거냐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인데 그 후에 메데 파사 제국 그 뒤에 헬라 제국 그 뒤에 4나라로 통치하고 그 뒤에 한 뿔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을 거의 장식하면서 가장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까지 그게 BC 163년에 끝나거든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때까지를 지금 예언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까지를 내다보고 이중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BC 160년대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그리스도 같은 짓을 하는 한 왕에게도 예언이 적중됐지만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예언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1장에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웠다 하면서 거기서 이 작은 뿔의 그 행위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왜 또 설명을 했느냐? 지금 네 나라로 갈라졌다고 그랬는데 이 네 나라가 나중에 두 나라로 이렇게 힘이 모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나라와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두 나라로 이렇게 강국으로 변해요. 점점 헬라가 말기로 갈수록.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북왕의 그 마지막 그 왕이, 이 마지막에 힘을 쓴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그가 이집트를 공격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아주 곤욕을 치른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9절과 10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 뿔에,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말씀했어요. 작은 뿔의 정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념소라고 하는 큰 뿔이 알렉산더가 꺾이고 이제 네 뿔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네 뿔이 다스리는 시대, 헬라 제국이지만 네 뿔로 나누어진 그 시대를 보고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그래요. 디아도코이 시대.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BC 323년 이후에 이제 160년대까지 이렇게 통치 시대가 일어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트라키아라고 해서 이 터키 지역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시리아 지역, 말하자면 바벨론, 이란, 이러한 지역을 다 통합한 시리아 지역, 여기가 나중에 북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지역, 여기가 나중에 남왕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작은 뿔이 바로 시리아의 그 왕가에서 나와요. 시리아의 왕가에서. 그 작은 뿔이 그 정체가 뭐냐? 여기 보니까 자기 임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붙은 자예요. 말하자면 그 시대에, 지금 성경에는 이 중간 시대입니다. 지금 말라기 예언 이후에 성경에 예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 시대를 열어서 그 제자들이 쓴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성경은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래서 다니엘이 중간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예언을 받아가지고 쓴 것이 이 중간 시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을 얻었느냐?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강국이 돼서 힘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악한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른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에도 이제 그를 지칭했는데, 그는 스스로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군대의 주제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많아도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 주권자, 군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탄이 그 시대에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복음을 이 땅에 보내서 세계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이제 사탄이 거기서부터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 그랬어요. 성소를 헐었다 그랬어요. 성소를 헐었다는 것이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그가 이렇게 북쪽, 남쪽으로 헬라가 두 개로 힘의 세력이 나눠지면서 계속 서로 전쟁을 합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해요. 누가 지중해를 장악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북방왕이 더 강해져가지고 이제 남방 이집트를 칩니다. 그런데 로마가 제3자가 서서히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다가 이 북방왕의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장 강했었는데 그만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때문에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집트 쪽은 로마와 이 북방왕이 서로 먹으려고 헤게모니 싸움을 또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의 힘 때문에 이집트를 먹지 못하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데 그 막판에 돌아가면서 그 모든 분풀이를 어디다? 이스라엘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제사는 무슨 피를 드려야 되냐면 양이나 소나 또 염소의 피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말씀한 돼지 피를 그 안에서 제우스 신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성소의 기능을 아예 정지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악으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아왔다 그랬어요. 그의 악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 주고 그 나라의 신을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땅에 던졌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4절 이 해석에 보면 이제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잠시 그런 제스처만 쓰고 끝났지만 그의 행위의 훗날 그 악한 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났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것부터가 아주 교묘하게 술수를 써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자손이 아니었는데 그가 아주 거짓말과 꾀를 내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800명을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가 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맥이 이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작은 뿔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13절, 14절,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보면 갑자기 제3자의 환상이 보이는데 한 거룩한 자와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이 악행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너무 이제 한심스럽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죄도 없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곤욕당하고 죽어가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다른 한 거룩한 이가 말하기를 2300주야까지다. 이 2300주야라는 건 그 당시 음력 360일로 나누면 약 6년 4개월 정도가 돼요. 근데 정말로 6년 4개월 동안 그가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퇴폐당해가지고 본국으로 가서 미친 병에 걸려 죽었다 하는 전승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가 별짓을 다 하고 자의로 스스로 아무리 형통한 짓을 했어도 결국 7년 미만이었어요. 6년 4개월 만에 끝나요.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2300주야는 이 사람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년으로 바꿔서 230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이 2300일이 어떻게 해서 끝장났느냐. 그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싸웠는데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끌고 나간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두개파의 한 제사장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짓을 정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를 막아내고 독립국가를 서서히 세웁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 혁명의 열매가 뭐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에 안 나오는 절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수전절. 바로 요때. 그 디데이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신약 때에도 바로 여러 명절 중에 수전절을 지킨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중간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리라. 2300주야 후에 성결이 정결케 되리라는 것도 그 예언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종말에도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세계를 다스리는 본부격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모욕되게 만들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종말론에 또 나와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제, 주권자신데 사탄은 가짜 예수를 보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서 자기들의 악한 나라를 만들려고 계속 역사마다 시도하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시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결국은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셔서 전부 재림하실 때 멸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 세계에 참여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해서 참여할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으면 휴거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도 분명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